계시록 16장 16절 한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죠. 이 대접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말세에 그대로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이제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병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병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순서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가지고 같이 일어나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자로 설명했던 거 단지 이것은 설명을 위한 도구이지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음의 상황화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복음의 상황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해요. 당연히 그 필요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가장 크게 침해를 당하고 대단히 위험해요. 차라리 절대적으로 해서 그래서 약간 오류가 나는 게 낫지, 상황에서 모든 걸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말씀의 절대성 기준이 소멸이 되게 돼 있고, 누구한테 초점을 두느냐? 요한에게 초점을 둬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전달자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대단히 지금 대가가 하시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물론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적용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1장에서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요한을 딱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요한은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병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단지 이것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병립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거예요. 경계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경입니다. 이게 국경이 무너진 겁니다. 가나안 땅의 국경이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스 강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의 동쪽 국경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럼 동쪽에 누가 살았냐? 로마 시대 당시에는 파르티아라는 기마 민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쉽게 이기지를 못하고 로마하고 대등한 세력을 갖췄던, 또는 로마를 많이 괴롭히고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것은 로마가 침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로마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뭐가요? 교회에 뭐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까? 세속화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말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 나오고, 땅의 짐승의 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귀신의 삼위일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등장을 했지만은 무슨 영이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럽다는 때 음란하다, 영적으로 더러운 걸 말합니다. 가장 영적인 더러운 것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는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바이죠. 왜 고아원이 생겼다고요?
중세교회에 고아원이 왜 생겼다고요? 아니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갔었어. 근데 많이 아기를 그냥 이렇게 낳으면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 해야 되죠? 키워야 돼서 고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그래요.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교황의 자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돈을 뽑아내야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개 축첩을 하기도. 축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내를 계속 두는 것을 축첩이라고 그래요. 첩을 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든지 간에 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10년, 20년간은 지속되는 음란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말을 잘해요. 그럴싸하게 말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음란이 가장 일반적으로 어디 안에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에 세속화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때에 이제 이런 게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 16장 15절에서 뭐 하는 자?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은 자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자기 옷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사제를 받는, 용서받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럴 때는 쉽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핍박이 다가왔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짐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린도서 12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10장입니까? 12장입니까? 떠나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게 하게 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왜요?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뭘 주는 겁니까?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자를 말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었다가 벗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 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옷을 입었다 벗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 더러운 영역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면 시대는 어떻습니까? 10월 27일 날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인데 그날이 아마 일요일인가요? 그럴 거예요. 광화문인가? 거기서 뭐 100만, 200만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는가 봐. 주제는 뭐냐?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예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910년 이후 항일 운동했던 거는 뭐 비슷하거든요. 제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건 운동이든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것이.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증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죠?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증인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옷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두워진 이 시대를 뭐합니까? 밝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 가야 될 우리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옆에 친구들이 하자고 그러고 형들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생 때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예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유예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내 가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남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돈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안 해야죠. 그러잖아.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멋있는 건 줄 알잖아.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빛으로 불렀어요. 곧 자기 옷을 잘 입고 부끄러움에 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의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멸시와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매질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놀림을 당하고 채찍에 맺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참고 견디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 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뭐 해야겠습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내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이 음란의 영, 이 시대에 들어온 이 더러운 것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에 다 참여하고 부름을 받았으니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으로 싸우시면 됩니다. 사단은 또 여러분 오늘 끝나고 동시에 나감과 동시에 또 유혹할 겁니다. 속일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속임에 체질이 되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발 물러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잠을 일찍 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걸 한 번만 이기면 돼. 그럼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22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인데 보면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지나서 보면은 오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또 우리 재혁이가 전화가 왔길래 얘기해서 재혁아 미안하다. 왜요? 그러더라고. 틀린 걸 너한테 가르치고 전해서 정말 미안해. 진짜 얘기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네가 연락이 와서 그나마 감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전운주 얘기를 꺼내요.
그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그분도 탈다락을 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겠죠. 회개가 뭡니까? 자기 옷을 빤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본다는 건 뭘 적용을 해야지, 무슨 잣대를 가지고야 볼 수 있는 거죠? 네, 율법이라는 잣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 없으면은요, 그거 망하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해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없애버리면 돌아갈 일이 없어요. 돌아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더러운 귀신은 묶이는 바가 떠나갈지어다. 나를 속여서 음란하게 만들고 나를 속여서 악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그럽니다. 너 뭐하니 지금? 알았어. 그만해. 귀찮아. 우리 손잡고 잘 가자. 아닙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0번 만번을 평년 천년을 외쳐도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납니까? 지가 회개를 안 하고 지가 뉘우치지 않고 지가 지어놓고 자기가 사단 탓하는, 네가 해놓고 나 탓하냐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율법에는 여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율법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또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에 마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 옷을 빠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말합니다. 저는 미쁘고 울어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는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보여요. 막 폭력성, 막 음란함, 그런 다음에 교만함,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걸 들고 갔어요. 언제 들고 갔느냐? 하나님, 도저히 너무너무 미워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 용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용서해야 돼요.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 용서 못 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속에 미움이 박혔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게 10년, 20년 박혀있던 미움이라서 안 나가요. 그건 내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그걸 2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마태복음도 그러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사실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느냐?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움의 근거가 사실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속이는 사단이라는 것을 보게 했어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고 있구나.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다 용서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속이러 온 사실이 딱 발견되면서부터, 자, 그럼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뭘 고백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내 죄를 놓고 고민했지, 나를 놓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속이고 있는 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끝났어요. 나한테만 끝난 게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말씀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내 옷을 빨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2018년, 19년, 20년 초까지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왜 제 마음에 서운함이 없었겠어요? 내가 당신이 애들 버리고 나갔었을 때 말이야, 애들 데려다가 어떻게 챙겼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 왜 안 들지? 진짜 왔을 때 이만했다니까요. 깨깨깨 하냐죠.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고. 그런 애들 따독거려서 밥 먹이면서 같이 우리 음악학원 가볼까? 왜?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가서 마음껏 한번 두들겨 봐라. 네 속에 있는 것도 풀고. 예. 교회에서 한 달에 한 4, 50만씩 들여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학원 보내고 다 그리 했죠. 그러면 저한테 말이 안 들어옵니까? 말 많이 들었는데 왜 그걸 하냐고. 하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욕 먹으면서 해놨고. 근데 배신을 때리고 나가고. 김태형 목사 복음 모른다고 그러고. 지가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사단은 기뻐하지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런데 나도 하도 당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럴 때 뭐 합니까? 이제 그냥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먼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을 갈 때 사울과의 그 저주를 받을 때 누굽니까? 그가 저주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락한 건데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왜 이게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왜 이게 기쁨입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만이 징계를 받아요. 용서 못 받은 자는 심판을 받아요. 멸망하는 겁니다. 징계는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내가 뭘 했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내가 회개했다는 거. 뭘 먼저 회개했느냐? 첫 번째 회개한 게 하나님 제가 복음 잘못 전했습니다. 틀리게. 그거 회개했다니까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건 2014년에 한 얘기예요. 2013년, 14년에 그때 이거 회개했어요. 왜 연도를 기억을 하느냐? 제가 연도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2013년 원단 메시지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잖아요. 그 해에 그 메시지 선포해놓고 한 3, 4월께 되니까 그때부터 그게 제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게요. 그러고 그때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했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회개, 틀린 복음 전한 거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요 정죄한 걸 회개하고요. 예.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기뻤어요. 자, 기쁘면서 한번 힘드니까 뭐도 있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미움이라 표현을 할게요. 서운함도 있었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분은요 저를 만났을 때요 파산한 상태였어요. 개인 신용적 회복제자 들어갈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엉뚱한 돈을 못 쓰게 하잖아요. 목회자 대접 잘하면 복받는다.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애잖아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돈이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차분하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월급 관리가 되니까 다 해결이 되죠. 만난 한 5년 만에 다 해결됐대요. 목사님 신기하죠, 그러더라고. 신기할 것도 이거 당연한 거지. 주 안에서 하나님 준 것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 하여튼 어떤 분은 시장에서 잘렸어요. 책상에 다 빼불고요. 그래서 내가요, 야, 이 문제는 간단하다. 당신의 똥꼬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가서 사과만 한번 하면 되니까. 다른 분 불렀어요. 당신이 가서 좀 대신 가서 좀 사과 좀 하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분명히 그 상관은 일 다 문 열어줄 거라고. 가서 다른 사람이 가서 대신 죄송합니다. 내 한마디인데 다 열어줬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운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는 왜 없겠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거 우리 고은성이가 나 때문에 죽었다네. 참말로 가서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만. 그것도 주댕이냐고 달고 다니냐고. 그건 아니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런 말 어찌합니까? 더했어요.
서명심이 죽은 건 나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고은서이 죽은 건 나 때문이라고. 서명희 집사님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럼 똑같이 적응해야지. 누구를 심장부로 들판에서 죽었더만.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나 때문인가? 나 떠난 지 오래된 다음이니까 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요 틀리기 시작하고 악의 영에 잡히면은요 한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미움이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서운함이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 그때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그때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그때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 완전히. 세조자의 발족자의 그 발의 피, 혈. 그때 또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또 내가 나를 앞세우는 이전에 그 아주 육신적으로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느낀 게 그 결과가 서운함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한지 아십니까? 진짜 말하기 곤란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들어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부직갱이를 분질러뜨려요. 그러면은 목회자로서는요 그게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살아서 천국을 함께 가야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은요 제게는 진짜 큰 죄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참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참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믿기는커녕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저 더러운 영이 저와 여러분을 제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공격하고 또 무너뜨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너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상민이한테 관심이 있고요. 우석이한테 관심이 있고요. 은비한테 있고요. 정빈이한테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에 나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1대1로 놓으세요. 이게 안 되면 못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의 그 미혹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재성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그 간절한 부르심과 외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권으로 역사하셔도요 우리가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봐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안 그러면. 근데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이제 한 봉지에 그 20리터에 가득 차가지고 막 넘칠 정도로 들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좀 늙어서 나이 든 분이 인사를 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하고. 근데 아는 사람이야. 그제서 인식이 됐어. 근데 많이 주름이 생겨가지고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채모 사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냥 한편으로 속은 끝나러서 아이고 좀
따뜻하게 안부나 물어줄 걸. 그러고 못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직 안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힘든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끝납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계시록에는 그림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내지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소의 개념에 딱 잡히는 순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을 말해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는 표현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러죠. 오늘날은 모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전쟁의 개념에 모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전쟁 수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한국만 한대면 돼요. 그러고 뭐 보내면 돼요?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미사일 쏘면 돼요. 우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격추도 못 시켜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이는 일에 오늘날 전쟁의 개념만 가지고 보더라도 2000년 전에는 이 말이 그렇게 해석이 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개념으로는요, 모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모여져 있어요. 오늘 하나로 다 통합됐고요. 통신으로 모든 무기체계가 하나로 다 이미 묶어져 있는 상태야 지금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히브리어가요 한 20개는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기억을 못하는 히브리어를 그죠? 여러분한테 말해봤자 별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세에 있을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연합을 하게 될 것은 사실이에요. 연합. 이미 그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현실화된 이야기죠. 그렇죠? 세계가 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자본주의 세력으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 터진다면은 경제를 중심으로 어느 축의 경제 질서에 들어갈 것이냐, 중국의 경제 질서를 따를 것이냐, 미국의 경제 질서를, 이것으로 지금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로. 그래서 미국이 누구를 제재하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미국은 제재하는 편이고 중국은 반대하는 편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누구랑 손잡아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손잡잖아요. 심지어 북한이 이제 파병까지 했더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6명 장교가 전사하면서 알게 됐지. 파병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군인들을 전쟁의 실제 현대전의 개념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음란의 세력은 계속해서 뭐하게 될 것이다? 하나로 연합되는 어떤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영이잖아요. 영의 세력들, 귀신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란 겁니다. 그런데 뭐요? 정치 세력이 그렇게 움직일 거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세력이요? 거짓 영의 세력들, 종교 연합이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연약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막 200만씩 모여갖고 움직이다가 그러면은 이 200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모이는 몇 사람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200만을 끌고 가는 수뇌부 몇 사람만 조정해 보면 200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안 모여져 잘. 그러면 다 각계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각계 전투해도 안 된다는 소리가 돼요. 어느 쪽이 더 강해요, 실질적으로는? 예, 후자가 훨씬 강해요. 연합보다. 연합 안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광고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연합도 그런데요. 광고도 안 해요.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하는 걸로 우리의 사명을 잡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낄 것이라고요? 이런 연합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를 보낸 편지들 중에서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너희들은 힘을 모아서 하라는 말을 안 해주고 너는 뭘 갱신하고 너는 뭘 갱신해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뭘 지키자고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기억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가장 유혹하는 게 돈입니다.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게 쾌락입니다. 되게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요 뭐가 발달됐어요? 통신이 발달됐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갈 때는요 광영동 애들, 중마동, 마동 애들, 광양 애들,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 옛날 같으면 가는 택도 없는 일이요. 말해갖고 동네 얘기해갖고 가능하긴 하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토가 나면 하나면 다 끝이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도 더욱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쾌락의 시대, 음란의 시대에 중요한 얘기죠. 자기 옷을 빠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어떤 복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14장 13절에.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이든지 문화로 통일이 될 것이고 정치는 분열이 되겠지만 문화는 하나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흐름을 탈 겁니다. 무슨 흐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음란이라는 이 흐름을 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 옷을 입고 있기를 바라고 옷을 빠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은서한테요, 은서야 이제 너무 컴퓨터 많이 보지 않니 그랬거든요. 우리 은서가 싫대요. 우리 은서가 지금까지 저한테 싫다는 말 처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아이를 혼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즐겁게 그래도 쉬는 자리 조금씩 봤던 것을 이제는 없애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시간에. 그랬더니는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만 보지 그러면 딱 멈춰요. 전에는 막 3시간 4시간을 봐도 안 멈췄거든요.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의 이 거룩을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은서가 그 보는 걸 멈추고 혼자 다 예전처럼 노는 것을 근데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뜰은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여지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짐으로 그것이 세상에는 빛이 되고